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산상보훈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 그 교훈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또 주님의 기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축복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상설교의 그 목적, 동기를 우리가 이미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무리들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 세상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저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수준은 율법의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수준 이상,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혹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까 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완전한 법이다 그 말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율법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성화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완전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 하신 그 말씀은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율법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나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지. 그 전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속해서 그때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차원이 너무나 높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무리를 보시고 정말 무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발복의 인격을 갖추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주님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천년왕국에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이 되고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기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그 말씀은 깊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또 완전한 법을 만들겠다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음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법 없는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지만은 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법 없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법 있는 사람들처럼 된 것은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율법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율법도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이 율법이 주어진 경위를 어떻게 율법이 주어졌느냐 그리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때에 첫째로 율법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십니다. 1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요 헬라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에스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지만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을 주님이 삼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 포로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역사를 하셨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은 국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국교가 없습니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국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은 인정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무신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람들만 사는 그 구역이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임금으로 와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환난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이스라엘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사람들이 2번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갔던 그 데이브라는 그 사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우리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갔을 때 이름은 유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신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도 가이드를 오래 하셨고, 자기도 16년 동안 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 성경의 성지 가이드를 한 세월이 40여 년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우리가 뭘 믿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얼굴에 땀이 피처럼 흐르면서 그렇게 주님이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이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 프레스예요. 올리브 프레스. 그러니까 감람류를 짜는 곳입니다. 근데 감람류를 짜는데 올리브 열매를 원래 3번을 짜게 돼 있대요. 3번을 짜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름이 버진 오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번째 짜는 것은 우리 식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3번째로 짜는 것은요, 비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피가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2번째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3번째는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투어에 마지막에 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적으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Modern normal man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들이 있고, 2번째로는 헬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성경 표현에 그릭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라 사람이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 아니면은 전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은 전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만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입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낮춰서 보는 헬라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게, 그전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형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혼돈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약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개신교에서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지금 신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혼돈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 없어졌습니까 이제? 이제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란의 때가 누구를 위한 때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때, 7년 뒤의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교회는 이미 들림 받아서 없습니다. 이제 세상 이방인들과 다시 그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 그리고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14만 4천의 선교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그 얘기가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잠시 중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그때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신약의 말씀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로마서 가운데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0장, 11장, 12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도 분명히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이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요. 물론 이 교회에 대해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구약은 거의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율법을 생각하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줬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아담의 그 법 가운데서 같이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은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지키지 못한 계명 하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산해야 되고, 우리들이 부지런히 이 땅에 거룩한 씨를 우리가 퍼뜨려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 명령은 우리에게, 아담의 자손들로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말씀은, 예를 들면 율법의 그 말씀은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2000년 이후에, 2500년 이후에 나타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계명이 주어진 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첫 계명이 주어질 때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이 주어질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나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구원 못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을 줬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줬지 아니하고 그냥 이 광신적인, 맹신적인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정해져 있는 교리, 자기들의 그 교리 안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 민족들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그 종교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 특권, 그것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세우신 것이다. 예배와 약속,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의 경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율법과 함께 주신 그 모든 이 안식일의 계명이라든지 그 모든 계명은 사실은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유대인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유대인 맞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는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으로 핑계하지 못하고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을 하시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고 율법은 핑계치 못하고 율법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도 말하기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죄가 없었으면 법이 필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법을 정해놓으니까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는 출애기 15장으로 가야만 됩니다. 출애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누가 인도하죠? 모세가 인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배들을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냈습니까?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볼 때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에 맨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다 속을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서 광야 서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로 그 뒤로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고함을 지를 때에 이 모세가 다시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들이우니까 바닷물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 종된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부터 해방된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서민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기 1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때 미리암이 나오게 되고 여인들이 나오게 되고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읽어보시게 되면 15장에 거기 사흘 이후에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마라라는 그 말에 쓰다 이 말이에요.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곳. 그들이 이제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지 3일 만에 이제 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모세 선생님, 모세 대장님, 우리가 물을 써서 못 마시겠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물이 써가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드렸어요. 물이 쓴 거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구원받고 3일 만에 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그 나물 하나 잘라가지고 그렇게 물에 넣어라.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어. 그들이 물이 마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1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음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16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한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뭘 했을까요? 자기들 고기 구워 먹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고기 구워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고기 자기들이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들이 과연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이 좋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옛날이 좋다, 그 지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서 그들이 애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 만들고 성을 짓고 그들의 채찍 아래서 살면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그러셔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우리 주님 참 거기 생각해보면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못된 것들하고는 서로 그랬을 텐데 주님 그래 너희들이 매일 양식을 거두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보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은 왜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6일에는 갑절을 거두라. 안식일날은 나가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면서 범죄하는 줄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선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물로 인해서 르비디면서 또 범죄합니다. 결국은 19장에 가서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성막을 짓는 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공민법,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법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없었더랬다면 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법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율법 아래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힘을 받고 유대인들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모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죄가 없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알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1절부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는데, 율법이 주어진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율법이 뭐라고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몽학 선생이 뭔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는 그 부잣집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지만은 배운 학식이 있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그 주인집에 자녀들이 정식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여기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종이지만은 가정교사였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들은 정식 학교 선생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주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라고요. 몽학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의 그 기능은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거기 교회가 가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사람들 와서 눈물 흘리고 울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새벽마다 웁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몽학선생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으니까 맨날 하는 것마다 죄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율법을 마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배우니까 늘 죄인이잖아요. 율법이 하는 것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것이죠. 맨날 가슴 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어렵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나는 스스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율법이 가르치는 것. 율법의 정죄 아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서 스스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것 사실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영생 얻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요, 이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기숙 학교에서 선생을 만나서 거기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집에 있는 선생 아래 내 권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그 선생은 종이에요. 그 집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온 이후,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완전한 법에 있습니다. 완전한 법.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신 그 완전한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십시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아직도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